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온 한 가장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차 안에서 가만히 10분, 20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을 차 안에서 혼자 삼키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이후 거울을 보며 웃음을 짓고 차 안에서 내려 가정으로,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어두운 차 안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아래가 아닐까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이 묻어있는 그곳, 남몰래 눈물을 훔쳤던 그곳,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고뇌하는 나만의 그곳 말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살 아래 태양을 피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깊은 고독 속에 있었지만 이미 그를 지켜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기독교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문자나 SNS로 일상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요,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고뇌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그러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밑바닥, 또 나의 상처,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삶은 행복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이해를 경험하며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회의감과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무화과 나무에 홀로 앉아 있었던 한 사람,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본문 앞을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요, 벳사다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벳사다는 갈릴리호수 근방이었기에 빌립을 업으로 살았다라는 말을 학자들은 동일하게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그 말에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한 것처럼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리라. 빌립은 감격하고 기뻐하며 확신에 찬 모습으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마음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야 친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이었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특히 나다나엘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빌립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말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요, 편견과 지역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나다나엘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간단 명료하게 와서 보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와서 경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구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와서 메시아를 만나보라. 너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경험해 보라는 말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빌립의 말을 듣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 끈끈했구나,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감이 쌓여 있었기에 빌립의 간단한 말에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을 보면서 그의 내면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나다나엘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참으로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것은 거짓된, 믿지 못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낚시꾼들이 고기를 낚을 때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때 미끼가 간사한이라는 뜻으로 통용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이 바로 간사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다르게 나다나엘은 거짓됨과 유선이 없다고, 그리고 진실되고 더 나아가서 순수한 자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나다나엘처럼 칭찬해 주시는 모습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 교만은 아니지만 예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몸부림치고 또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 순간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 언행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칭찬하며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보라,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성도이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후 나다나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요, 그러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며 또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좀 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4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셨길래 이런 칭찬을 하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놀람에서, 단순한 놀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남이 모르는 깊은 내면까지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나오는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갈릴리 마을은요, 특히 벳세다 마을은요 큰 집이 없었습니다. 대개 다 방 하나 정도의 집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위해 그늘을 제공해 주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개인의 휴식과 경건한 생활의 모습을 이어갑니다. 나다나엘 역시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즉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이 있는데요, 기독교 최고의 고전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죄 때문에 울다가 성경을 읽고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나를 아시고 더 깊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주님은 내 밖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의 그늘에 있을 때 주님은 이미 자신을, 또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요 자녀와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여기저기 숨다가 주로 많이 숨는 곳이 긴 커튼 뒤입니다.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자기 눈이 가려지니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부모는 커튼 아래로 삐져나온 아이의 작은 발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아이를 찾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커튼 앞으로 가서 조용히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 세상에서 숨고 싶고 기도의 자리마저 잃어버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을 때 있습니다.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주저앉아 있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요, 저에게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청소년기를 막 지나 청년 때 큰 병을 제가 앓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기도원을 다니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지요. 여러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빨리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친구들은 일찍 취업을 하고 또 때로는 잘 나가는 모습들, 목표를 향해, 꿈을 향해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기도원과 치료를 병행하며 청년 초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병마와 씨름하면서 절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시간, 고통의 자리가 바로 저의 무화과 나무 아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눈물과 간절함을 보셨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던 깊은 곳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때로는 실패와 상실과 좌절을 맞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올린 작은 나의 기도와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손에 들려 새롭게 빚어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을 보면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향했던 길 위에서 야곱은요,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50절, 51절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와 기진맥진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권까지 가로챕니다. 이 일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고향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은 이틀을 꼬박 가야 할 길을 하루 만에 걸어 베델에 도착합니다. 밤이 이미 어두웠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돌 하나를 주어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줬던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곁에 없습니다. 아주 먼 하란 땅을 이제 홀로 걸어가야 하는 그 두려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근심과 불안뿐입니다. 형이 에서가 언제 자신을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때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홀로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야곱을 향해 아버지와 형을 속인 파렴치한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5절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야곱,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쩌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잘되고 잘 나갈 때는요, 여러분 우쭐댑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우리는 때로로 야곱처럼 인생에 많은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 하니 직장에서 왕따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는데 친구로부터 또 내가 하는 사업이 혹시나 잘못되고 친구의 관절이 단절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이라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후에 그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신앙의 여정길을 떠나 마침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절망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마저 떠나가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봄날처럼, 그 봄날의 따뜻한 햇볕처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도 찾아옵니다. 말 못할 그 괴로움으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야곱처럼 홀로 외로워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 모습으로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순간 조용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던 야곱에게 하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도와주겠다라는 말씀, 마음 깊이 새길 때 저와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더 이상 고립과 단절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는 주님을 독대하는 은혜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과 성취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편견조차도 인격적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어 나의 모습을 돌아본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무화과나무 그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강화중앙교회 성전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는 나의 골방, 내가 만든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방을 우리 사순절에 만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은 한밤중에 들로 나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엘리야는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 역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그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도 무화과나무 아래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실제, 나의 편견까지 다 아시면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지식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이미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심 속에 주님 더욱 기대어 다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총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나의 실패와 눈물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자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살아 야곱이 이스라엘 됐고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간사함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매일매일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다 보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추어 두었던 나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특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게 만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